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신다면 나아만은 이제 군대와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라합에게서 받았고, 또한 이 고백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찾으라 했던 여호수아의 설교 중에도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는 이제 그 감사로 인하여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5절 후반절에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죠. 보통 같으면 이런 경우에 당연히 받는 것이 유익할 겁니다. 하지만 관례이고, 그러나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받으시라고. 하지만 그는 거듭 사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그 돈과 값이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나아만은 여러분 그 국가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가 병이 난 것은 아마 땅을 떼어주서라도 아마 그 감사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받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주는데 안 받는 거, 이것도 또 예의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굳고 사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첫 번째, 재물은 사람의 판결을 굽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일들을 보면 물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도 여러분 물질에서 옵니다. 좀 부족하고 없을 때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그래서 서로 형제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쌓이고 또 사람들의 또 물질이 많아지면서부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우리의 만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에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게 된다면 돈을 주는 그 사람에게 여러 특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촌지를 받게 되면 아예 사표를 써야 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는 촌지를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 촌지를 바라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나만의 물질의 대가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참 간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다 하면 나아만은 하나님께 값을 치루어서 자기가 돈을 내고 값을 치루어서 병이 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재물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후에 나아만은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간절한 간청을 하는데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는 이제 자기가 갖고 온 이제 수레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면서 그가 아람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예전에 다시 섬겼던 그런 나라 패턴으로 돌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림몬이라는 우상을 같이 섬겼었고 자기의 삶은 바로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가면서 그의 마음은 내가 이 이스라엘 흙으로 쌓은 단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삶의 토대가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어디입니까? 밟고 서 있는 그 땅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림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삶에 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왜 그럴까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이 나으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땡큐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과 내 현재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된다라는 것,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삶의 중심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 나하만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란 사람이 특별한 마음을 품죠. 게하시는 왜 저 사람을 돌려보낼까? 저 사람이 예물로 갖고 온 저거 좀 취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게하시가 오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좀 돈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구한 값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팔아야 우리 주인이 뭐 이렇게 받아오라 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물질을 그는 받습니다.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아니다, 2달란트 가져가 하고 강권하여서 그에게 챙겨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횡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것은 내 영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엘리사의 행동들을 다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또 엘리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CCTV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속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간의 약간의 재물을 챙기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에서는 완전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 그가 그 재물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재물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챙기는 것이 아닌 그 재물과 함께 인생이 망합니다. 우리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약속이 따라오는 이라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장수와 형통을 말해줄까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함에 따라 자식도 어떠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죠. 하지만 자녀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녀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장수가 있고 그에게 인생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발단의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발현되면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고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되고 이그러진 그 잘못된 욕심 다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것을 놔두게 되면, 말씀으로 쳐서 깨뜨리고 잘라내지 않으면, 매 순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장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저러지 않지.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기회가 닿지 않았고 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보십시오. 물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하시아의 욕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제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다 해서 나병이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의 선포였습니다. 너무 두렵죠? 내 자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것은 나아만에게 저주를 내린 것 이전에 그 욕심에 대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오면서 이미 문둥병이 발아갔고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셔야 해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나음을 이후에 자기가 구할 것, 이제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삶의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아의 잘못된 욕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받고 또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아 욕심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